우리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우리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예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근데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 영원한 작품은 기도, 영원한 유산은 기도 응답. 그렇게 의미를 알고 이번에 WRC에서 그 의미를 조금 더 확대시켰어요. 영원한 유산은 나를 살리는 힘을 영원한 유산이라 그랬고, 영원한 기업이라 그랬고, 영원한 작품은 세상을 살리는 힘. 그 다음에 영원한 유산은 시대를 살리는 힘.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제에 대한 그 의미와 그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한 단어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과 은혜가 한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그 찬양할 때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그 말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한 단어 속에,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4대 성인이 누구누구예요? 렘넌트들 알아요? 4대 성인? 우리 현태는 예수라고. 예수, 소크라테스, 공자, 또 누구 하나? 예? 석가. 그렇게 해서 4명인데,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BC, AD 그러죠? 그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후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역사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란 뜻이야. 그래서 세상에 예수 오신 거는 누구나 다 알아.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는 세상에선 안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뭐라고?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서만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는데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거기다 설명을 해놨잖아요. 성경이 누구를 가르쳐 증거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자신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잖아요. 공부. 수학 공부하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 기초. 기초를 잘해야 되는데 수학 공부에서는 공식을 잘해야 돼. 공식. 근데 공식이 참 많아. 근데 목사님은 다른 건 잘 못해서 수학은 잘했어요. 왜냐하면 공식의 의미가 하면 그건 연결하면 되니까. 그리고 영어 잘하려면 뭐 잘해야 될까? 단어 많이 외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발음 기호야. 발음 기호를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읽는 걸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대화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을 하는 데는 여러분이 공식을 잘 외우고 영어를 잘하려면 발음 기호를 잘 외우고 단어를 많이 외워라.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려면 뭐 잘해야 될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 신앙의 근본. 모든 메시지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데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설명했어요. 자, 메시아라고 설명을 했고 신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말씀해 줬죠.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란 뜻은 어디 나올까? 여러분 그런 성경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했고, 자 그리스도는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면서 자신이 왕으로 오셨음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자신이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진다. 나를 믿으면 생명 얻는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는 그런 시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4가지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었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주는 그런 주인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만 안다고?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 왜냐면 성경에서만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3가지의 축복을 줬어요. 뭐 줬는지 아세요? 3가지 축복. 첫째, 반석.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의 축복 주시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음부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음부 권세가 뭐예요?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줬죠. 말 그대로 열쇠를 줬는데 천국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를 줬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면서 3가지 축복을 줬어요. 3가지. 그래서 반석의 축복을 줬고, 그 다음에 이 권세의 축복을 줬고, 그 다음에 열쇠의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서 복음 누림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오늘 성경의 주제가 되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좀 암송하고, 여기 나오는 세 요절, 한 단어에 세 요절씩 해서 9요절이 나와. 그럼 요 요절은 여러분 좀 암송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제적인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석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반석에는 이 반석 안에는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어떤 뜻이 들어있어?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만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셔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만났고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고백 선포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고백 선포를 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성령 인도.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게 제일 좋을까? 성령 인도 받는 게 최고의 삶이에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이 고백 선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권세를 음부 권세를 하지 못한다 그랬죠?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리는데 법적으로 여러분은 해방받았어요. 그 요절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근데 여러분 왜 해방받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원죄도 해결해 주고 자범죄도 해결하고 조상죄도 해결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잡아야 될 요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래서 이 내용만 여러분 좀 외워두시면 돼요. 우리가 원죄나 조상죄는 예수 믿을 때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회개만 하면 돼. 근데 그 회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게 회개예요. 그거를 의지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줬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 문제를 이 사단의 일을 멸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 내용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 여러분 악한 자가 여러분 만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신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단이 자꾸 미혹을 하고 여러분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뭐라 했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특별히 뭐 그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 선포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3개씩 해서 9개죠. 그리고 요 주제 요절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10요절은 요번 여름 성경에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랩런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머리가 자꾸 회전을 시키잖아요. 그럼 굉장히 발전이 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요, 이 세상 지식도 막 따라와.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렘넌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게 될 때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계속 고백 선포하잖아요. 그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기도응답 받아. 기도응답. 여러분 기도응답 받길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냥 고백 선포만 하면 그냥 기도응답 받아. 기도응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 어떻게 되냐? 치유돼. 치유.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 있거든요. 영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정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육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모든 문제가 계속 고백 선포하다 보면 치유가 돼. 치유. 치유. 자,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있을까? 여러분 뭐 되고 싶어? 여러분의 분야에 최고 되고 싶죠? 최고를 뭐라 그래요? 서밋 되는 거예요. 서밋. 그래서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에는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계속 누리면 영적 서밋이 먼저 돼.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와. 그래서 렘넌 7명이 다 서밋의 축복을 누렸어요. 자기 분야에 다 서밋이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요셉이야. 요셉이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어디에 잘 표현해 놨냐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특별히 2절에 나와. 2절에. 근데 이 요셉이 뭘 가지고 누렸느냐 하면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 그냥 임마누엘 누린 게 아니에요. 메시아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들에게, 그 손자에게, 증손자인 요셉에게 전달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메시아 피 언약 안 나와요. 메시아의 의미는 그냥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 완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승리했어.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한 자. 근데 요셉이 창세기 39장이 뭐예요? 지금 노예잖아요. 노예는 아무 힘 없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뭐 죽여도 돼. 그런데도 승리했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축복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 생활만 잘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이 맡아서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가정 총무까지 맡았잖아요. 가정 총무라는 것은 돈 맡겼다는 거예요. 돈 맡기는 것은 신뢰가 안 되면 안 맡겨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승리했고,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갔는데도 간수장에게도 인정받아서 재반 업무를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됐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박사술객들, 세상에서 굉장한 지식자, 최고에 된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꿈을. 그때 누가 해석을 했어요? 요셉이 해석을 했잖아요. 요셉이 나가갖고 꿈을 해석을.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다. 이걸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비, 풍년 들었을 때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놨다가 흉년 들을 때 그걸 내다 팔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총리 됐잖아요. 총리 되는데 거기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자라가지고 결혼할 거죠? 아, 대답하는 거 봐. 야, 멋지다. 네, 결혼할 건데, 결혼 여러분이 애쓸 필요 없어. 여러분이 성공하면 따라와. 이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따라오더라고. 바로 그냥 가정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 가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요셉이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니까
모든 삶의 응답, 노예로 가도 되고 감옥 가도 되고 총리 돼서도 시대적인 총리로 전 세계의 돈을 몰수에 걷어들이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특별히 여기에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가 그게 나왔는지 아세요? 거기에 언어를 바벨탑 사건 때에 언어를 하나님이 흩어버렸어. 그래서 언어가 다양해졌어. 근데 그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 지역의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부족한 거 느끼죠? 난 이게 좀 잘 안 돼, 난 이게 좀 부족해, 있죠? 근데 그거를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잖아요. 자신 이길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친구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친구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뭘 어려웠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도 가고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랬는데도 거기에 영향 안 받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세상을 이기는, 모든 것을 이기는 영 파워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다 복음을 받게 하도록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들이 그런 응답을 받았던 건 뭘까요? 이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임재 누림, 여기에서는 임마누엘 누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단어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들어있다. 요것을 여러분 찾아내야만 어떤 응답이 오느냐? 기도 응답이 들어있죠, 치유가 들어있죠, 서밋이 들어있죠,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영원한 기업 뭐예요? 그리스도. 영원한 작품 뭐예요? 기도. 영원한 유산이 응답이에요. 응답.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뭐라고요? 나를 살린다 그랬잖아요. 뭘로 살려요? 복음으로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어디를 살려요? 세상 살리는 힘도 얻어요. 또 영원한 유산이 뭐예요? 영원히 시대를 살리는 그런 힘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복음 누림만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완전 승리하고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요 10요절을 여러분이 암송을 해둔다면 우리 최고의 서밋의 축복을 받는 렘넌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여름 성경학교를 맞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복음 누림 콘텐츠를 가지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의 제자리로 찾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있는데 기도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서밋의 축복이 들어있음을 알고 시대에 최고로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